그 인터넷상에서 보니까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 한 컷을 하나 올렸습니다. 유치원 꼬마아이가 하는데 옆에 있는 아빠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우산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는 등판에 비를 맞아가면서 자기의 아들을 우산을 씌워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날도 이렇게 어버이날 되어지면은 그동안 못내 우리가 부모님께 불효했던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오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스치게 되어지고, 또 이 어버이날이라도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려서 우리의 몫을 좀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형편과 처지가 안 되어져서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는 자식된 모습들이 늘 못내 아쉬운 것이 어버이날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아침 MBC 방송을 듣는데 좋은 노래가락이 하나 나와서 들어봤더니 어떤 노래였냐면 양희은이 불렀던 노래인데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드린다 한다면 이런 노래입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부모의 말이죠. 잔소리. 공부해라. 아니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그리고 자기에게 반추해 보는 겁니다.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사랑같이 어떤가 쉬운 말이 없죠. 그러나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다는 겁니다.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그리고 딱 한마디를 하는데 너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오늘 우리는 보면서 부모된 자의 모습과 또 자식된 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서로 생각해 보면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원하는 것은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한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6장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제 마지막 이복 대접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노의 심판의 불대접을 어떻습니까? 쏟아부으면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대접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 자, 여기 보자면,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수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첫 번째, 지혜강천에 어떻습니까? 땅과 바다와 강들과 그 하늘의 태양에 하나님께서 그 대접을 부으시는데,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대접, 첫 번째 전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대접을 받아갖고 이제 땅에 부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의 수를 받았던 이런 자들에게 어떻습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기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헌대가 나기 시작해요. 그 독한 헌대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우리가 바코드가 이미 생체 인식을 해서 미래에 그것이 우리의 신용카드가 되어진다는 사실 또한 이미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매매하는 수단이 되어지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받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이것이 너가 나지 않냐고 결국에는 그것이 마지막 날에는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온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대접이 쏟아지니까 바다에 어떤 피가 되어지면서 모든 생물이 다 죽어지고,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강물과 모든 생명 근원들이 어떻습니까? 피가 되어지면서 마시는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하늘에 태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대접을 쏟아부으니까 그 태양 폭풍이 일어나서 흑점이 어떤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그 알맞은 온도로 딱 보관해 주셔서 어떤가? 이 지구에 쏟아지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는 이 태양마저도 어떻습니까? 그 제 역할을 못함으로 흑점이 나오면서 태양 폭발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데워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재앙에는 어딘가 짐승의 보호자에 하나님께서 그 대접을 쏟아부음으로 흑암이 있고 온통 종기와 그것으로 인해서 혀를 깨물고 죽는 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6대 제접이 뜯어질 때 여기에 뭐냐면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어떤가 한 영이 있는데 그것은 귀신의 영이죠. 그래서 이적을 일으키면서 어떤가 세계 각국의 임금들을 얻어서 모아주면서 이제 그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면서 어떤가 동방에서 오는 군대가 오는 길을 예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방의 군대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라크와 또 그 이슬람 세력들이 또 중국의 군대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아마겟돈으로 집결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이 어떻습니까? 이제 대기권 안에 있는 공기의 어떤가 부어짐으로 이 공기의 부어짐으로 이제 하나님의 내성과 큰 음성과 또 어떻습니까? 큰 지진, 이 역사에 이르러 그런 지진이 없어요. 한 대륙이 어떻습니까?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큰 성이 어떤가 세 조각으로 찢어지면서 어떻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면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싹 갈라버리는. 그래서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보통 우박이 이 정도 하면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그 중수가 한 달란트가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한 달란트 되어지면 볼링공보다 더 큰 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척토화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에도 어떻습니까? 회개할 만하잖아요. 보통 어떤 우리는 어떤 매 맞으면 어떤 눈물 찔끔 짜면서 어떤 거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천지개벽의 이런 격변을 겪고도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결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9절과 11절과 21절에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과 그 하나님의 제단, 다스데인이 떼어질 때 순교자들의 영혼이 그 제단 속에서 나와서 어느 때까지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하나님 앞에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고 마땅하고 합당합니다 라는 그 찬양으로 화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자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하나님의 감탄사가 연발되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 이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습니까? 공의가 죄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합당하지만 그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아따 이제 얘는 죄로 썩어질 이 세상, 내가 창조했지만 배려볼 이 세상 다 멸해버린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여러분들 매를 때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가 잘못을 해서 꼭 참다가 이제 폭발하면서 한 대 때리면서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오늘 우리가 가히 경험해봤고 또 우리는 유추해볼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건 어떤가?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더 무너지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은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아 홍수 때 120년의 어떤 유예기간을 통해서 어떤가 돌아오라고 했지만은 노아의 가족 8부 식구 이외에는 아무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육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그 세상을 물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자면 이제 대접이 오늘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을 볼 때 우리가 잘 알으셔야 할 것이 뭐냐면 7인은 하나님의 어떤가 그
구속의 계시를 보여준 것이라 한다면 나팔은 하나님의 경고로 하나님께서 딱 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은 어떤 하나님의 진노의 진노의 글을 뒤엎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접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타임라인을 볼 때 믿는 자들 마지막 때에 환난 중에 어떻습니까? 7 나팔이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들을 거두어 가시는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15장에 보자면은 이미 휴거되어진 사람들이 있고, 휴거되어졌는데 15절에 보자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자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니 끝장난판이고 마지막이고 진노의 그릇을 다 부어버리는 그 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누가 여기 보자면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냐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냐고, 어느 누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냐고 그 하나님을 해방하는 그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을 하셨을까? 주님께서 왜 이 말을 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퀘션 마크가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장나는 마당에 아니죠.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깨어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구든지 깨어. 여러분들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추수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추수할 때 한꺼번에 추수하고 끝장내버린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3번에 걸쳐서 잡혀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3번에 의해서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추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초실절이라고 해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가 있습니다. 천년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자면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자에게 더럽히지 않으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을 지켜나가면서 우상과 짐승하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십자가 사진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 열매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자면 한 천사가 인자 같은 이에게 어떻습니까? 이한 낫을 가지고 있는 인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제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당신의 낫을 휘두르십시오라고 했을 때 다 하는 번추수가 있단 말입니다. 번추수가 있고, 그래서 77절의 기간 동안에 번추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추수한 다음에 과거나 고아나 룻기에 보자면은 추수하고 난 다음에 찌꺼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추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축기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도 진노 가운데라도 어떻습니까? 돌이키며 회개할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그 마음을 15절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냥 너희가 잘못했고 인간이 잘못했고 죄로 더러워졌으니까 너희가 나를 거역하니까 내가 딱 쓸어버리라, 끝장내버리자, 이제 끝, 역사의 끝 이라고 단판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면서도 끝내 아쉬워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면서도 오시지 않냐고 끝까지 유예하시면서 이것을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실 때 이랬다 저랬다 신앙이 뒤집박죽이고 믿음의 고백은 한다 하면서도 신앙의 모습은 아무런 냄새를 드러내지 못하며 세상 가운데서는 그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끝장내버리고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할 수 있어도 끝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랍니까?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유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벌거벗은 수치가 우리 가운데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교회의 마지막 교회였던 나오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눈에 안약을 사서 얻으면 네 눈먼 석영을 보고 어떻습니까? 거룩한 옷을 사서 어떻습니까?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좀 가려라.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옷 다 입었는데 왜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세마포 옷을 입지 않는 한 우리는 벌거벗은 부끄러운 수치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의의 세마포의 옷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입혀져서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항상 당당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가 그런 옷이 없고 그냥 넌닝구 바람에 팬티 바람에 그렇게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벌거벗은 것이 없는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 미치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6편은 말을 할 때 이스라엘은 전혀 신실하지 못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생각을 할 때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가 신실하지 못해요. 출애굽 때부터 사사 또 어떤가 열왕 시대 그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한 번도 제대로 개혁하지도 못했고 어떤가 한 번도 돌아서지도 못했어요. 잠깐 돌아선 것 같으면서도 뒤돌아서는 어떤가 비판하고 배역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홍해를 가를 때 어떤가 홍해 앞바다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이 이미 어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엄미하심과 그 능력을 다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근데 홍해 앞바다에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홍해 앞바다에 우리를 수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내모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또 광야 땅으로 들어갔을 때 물이 없고 양식이 없을 때 또 불평하고 또 탐욕으로 어떻습니까? 다단과 아비람이 어떻습니까?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너희 족속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막 탐욕으로 물이 없어 어떤가 매출하기 고기가 없어 어떤가 하나님 앞에 탐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들을 우리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그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하든가 2길 깊이로 어떻습니까? 메추라기를 통풍을 불어서 어떤 거 먹여주시고 그것이 노릇노릇해갖고 이거질 쯤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구창을 돌리셔서 그들 가운데 전염병으로 24,000명을 죽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요구가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파괴하게 만드셨습니까? 또 금성가지 우상을 통해서 어떤가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보자. 그래갖고 애굽의 그 우상의 습관들을 그대로를 가지고 애굽의 우상 아피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한 것은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했는데 그것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시험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어딘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어떻습니까? 정말 조사를 하겠는데 돌아와서 의견이 분분해. 10명과 2명이 갈라졌어요. 오늘 우리는 아낙 자손들이 있고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어서 이렇게 강대한 족속들이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더이다. 우리는 도저히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저 새끼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보고를 제쳐버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그대로 수용해서 밤새 기도해도 모자를 판데 밤새 울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이었습니까? 발람의 사조를 받아서 어떻습니까? 바알볼의 바알 신상을 섬기면서 이방인의 제사를 지내는 이쁜 어떤가 아람의 처자들이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갔더니 어떤가 음식도 주면서 어떻습니까? 40여 동안 맨날 만나만 먹었는데 그게 가니까 아주 통닭도 있고 치킨도 있고 제사 드리는 음식을 그걸 먹으면서 어떤가 이 발람이 깨한 것이 뭐냐면 음행을 사주한 거예요.
그리고 온통 이스라엘이 음행과 그 우상숭배에 찌들어낸 거예요. 그 비니아스가 칼을 들고 어떻습니까? 의로운 분노로 그들을 쳐죽이겠다는 그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그런 무리바 물가의 마정에 무리바 물가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을 때 모세마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그냥 전념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그냥 반석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이방인 결혼하고 문화가 섞여지고 신앙이 섞여지면서 그 행위를 배우는데,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냐면 그 자식을 어떻습니까? 내가 복받는다고 한다면은 어떤가? 그 이방인 신전 앞에 희생제사로 드리는 몰렉 제사까지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이런 몰렉의 제사가 우리 가운데 없다 하지만은 자식의 출세와 내 가문의 영달을 위해서 주일날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안 해도 돼.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바쁜 것이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야. 그리고 어떤가? 도서관으로 보내는 것. 그것도 몰락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자식의 영혼은 죽어가는지는 모르면서 어떤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가 어떤가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 불신앙이 반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의 말씀대로 개가 어떤가 토했던 것을 도로 쳐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어떤가 똥구녕에 다시금 들어가 어떤가 누운 것처럼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어떤가 이런 자들은 어떤가 하나님 내치셔야 돼요. 당연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볼 낯짝이 없어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어질 당연한 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치지 못하신 이유는 뭐냐? 시편 106편에 보자면 45절에 보자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편 기자는 말을 하기를, 여기 전반부에 뭐라 하냐면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그 구원으로 나를 공부하여 주시고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기업으로 형통하게 하신 자를 내가 보며 그 형통한 자를 보면서 내가 즐거워하며 주의 기업으로 인하여서 내가 자랑하리로다 라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때리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징계였고 결국엔 내치지 못하시면서 끝까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제한 피 한 방울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신명기 19장에 보자면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어떻습니까? 도피성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어떤가? 경계표. 조상 때부터 세상하던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증인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도피성은 어떤가? 부지정에 자기가 알지 못해서 숲에 나무하러 갔다가 어떤 도끼질 하다가 도끼날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야 했다고 한다면, 살이라는 의도는 없었지만은, 부지중에 자기 과실치사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결과로 보면 이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러나 원인을 보자면 어떤 그 사람은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 뭐냐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단동편의 세 곳, 요단서편의 세 곳을 6곳을 해서 하루길에 걸어가도록 어떤가 제사장들은 그 길을 신장로를 딱 만들어서 하루길에 정확히 걸어가도록 직선길을 딱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정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또 기업의 경계표를 어떤가 옮기지 말라고 하면서 소유욕으로 이웃의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증인은 어떤가? 증인은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된다.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서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되 거짓 증인으로 인한 억울함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 하에 보자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왕이어서, 이스라엘 왕이어서 또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 이제 출발하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왕후가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부국을 자랑하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도 많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왕궁 겉에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저걸 어떤가 내 같은 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나봇에게 내가 얼마든지 돈을 줄 테니까 그 땅을 팔아라. 나봇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팔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팔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아합이 그날부터 시금을 전폐하고 어떻습니까? 밥을 먹지 않고 일하고 있으니까 이세벨 왕비가 이렇게 보면서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 저 나봇에 포도원이 있는데 그 새끼가 나 밭을 안 판다네? 아이고 나 지금 속상해갖고 죽겠어.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십니까? 딱 해갖고 아합의 이장 반지를 빼서 어떻습니까? 딱 도장을 찍어서 그 나봇의 그 장로들을 내갖고 이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모독지도다 하면서 거짓 증언을 세워서 이 사람을 죽이게 만듭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에우란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아들이었던 요람이라는 왕이 어떻습니까? 도망칠 때 에우가 활을 딱 들어서 팔과 팔 사이에 딱 활을 쏘니까 정확히 염통을 찌르면서 그 아합의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래갖고 요람이라는 왕을 어떻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에 묻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대로 보복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 이래로 이 땅에는 수많은 무죄한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것은 죄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요? 그 피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떻습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 원치 아니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떤 거 구원해서 이제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가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자면 우리가 화를 당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주님인 것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영원히 썩지 않을 그 기업의 경계표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116편에 보자면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줄로 재어진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그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딱 이것은 선주거야 딱 정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은 어떤가 공동체에 억울하고 분통하고 피해 복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죄한 피가 피 한 방울 그것을 흘려주지 않기를 원하시지만은 이 땅의 죄의 역사는 무죄한 사람의 피가 많이 흘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짐승의 정부가 선지자와 성도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가 그 강물이 어떤가 피가 되어진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합당하다 어떤가 이렇게 천사들과 그 제단에서 나왔던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찬양했던 그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역할. 이 땅에는 수많은 무죄한 피가 흘러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무죄한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6장의 말씀, 그럼 오늘 우리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 때는 우리 속에 숨어있는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유다 말기에 성행했던 우상은 무엇이냐? 뭐니 해도 강대국의 그 우상이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최고의 우상은 무로닥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벨 우상이고 그의 아들인 누구의 우상이었습니다. 지식의 그것도 어떻습니까? 바벨론이란 어떻습니까? 도시를 가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다음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어진 것이 뭐냐면 사막 한복판에 유프라데스 강줄기를 끌어와서
천년 해자가 되어지도록 딱 만들어 놓고 천년 모든 사막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어떻습니까? 세워진 도시가 혁신도시, 응? 혁신도시 또 어떻습니까? 최고의 계획도시였던 도시가 바벨론의 도시였습니다. 그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보자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 그러니까 그 신은 더 위대해 보인 거예요. 그래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서 하나님은 죽어버렸고 하나님은 떠나버렸고 하나님은 어디 간지 모르고 이제 그 신이 위대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가 벨과 누보의 그 금신상과 은신상을 떠받치고 어떤가 딱 그 바벨론 축제 때 환호하고 있는데, 야, 너희가 그 떠받치는 그 우상은 어떤가 피곤한 짐승이 어떤가 피곤한 짐승이 옮겨진 무거운 짐일 뿐이야. 그러나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떤가 태에서부터 백발에까지 안으셨고 품으셨습니다. 이것을 누구와 비할 것이며 누구와 짝할 것이며 비교하여 서로 누가 같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 속에 없습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어떤가 자식도 소중하고 뭣도 중요하지만은 연금이 최고야. 응?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연주를 되기 위해서 최고의 연이 뭡니까? 학연지연. 그리고 어떻습니까? 최고의 또 3대 연이 있다고 합니다. 응? 옥상에서 흡연. 학연지연 흡연. 그래서 믿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연주를 되려고 흡연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짓거리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하기를 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얘는 마지막 때에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다 우상 숭배의 순간에 다 넘어갑니다. 거의 다니엘서에 말한 내용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습니까? 도랍형기 어떤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어떤가 이것을 다 절하라. 절하지 않는다면 어떤가 더 풀무풀에 다 집어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우상 앞에 최고의 살의 진미를 먹으면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먹지 않기로 딱 마음 먹으니까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여기 말씀해 보자면 이제 세 친구가 이제 할 때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야, 느부갓네살 왕이 절망 까딱해라. 내가 인정해줄게.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3장 18절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그 일상하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에스더의 말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순간이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의 결단입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대충 하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담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부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장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적인 일을 기억하고 앞으로 종말까지 이루실 주의 약속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정하실 때에 조금의 지체도 없이 하나님 그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 때는 아비처럼 군대에서 정말 자루굴러 울어굴러 하면서 뺑이 칠 때 그 아비의 마음을 알고 또 다른 어떤가 어미처럼 얘기를 울동살동 나와볼 때 어미의 마음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복만 달라고 저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자기의 창조물까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의 말씀에 보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자면 창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시작.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여기 보자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돌아오기만을 원하시는 그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있다. 자, 다시 읽어봅시다.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기쁘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이불을 맞추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탄이 미혹하고
결국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해서 심판이 되어진 것이 사실이죠. 또 세상이 어떻습니까? 죄로 인하여 물들어지고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한 것이 합당하고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느냐?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 한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숨겨진 우상을 버리고 억울하고 공통한 세상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대신할 몫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이슈가 되어진 사건이 최상명 사건이죠. 해병대 그 최일병이 어떻습니까? 홍수로 떠내가는 어떤 거 시체를 찾으려다가 결국에는 작전 실수로 결국에는 그 3명까지도 안타깝게 죽은 것입니다. 그럼 보고 처리가 어떻습니까? 이루어져서 한 젊은이가 해병대에 가서 죽었어요. 그러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진상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 박 대령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정확히 민간 경찰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옮겨서 이첩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권력이 나서서 딱 가로막고 국방부 장관까지 대통령까지 싹 맞아요. 어떻게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한 젊은 해병대 출신의 변호사가 김규현 변호사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해병대 출신인데 여러분들 적어도 법조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선후배 관계가 더 정확합니다. 해병대보다도 더 정확해요. 그럼 자기가 여기에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 불이익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젊은 변호사는 딱 어떻습니까? 이 죽음 앞에서 정확히 나가요. 김은국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해병대에 와서 어떻게 다 하면서 하는데 해병대는 개병대지. 말 한마디 못하는 자기 선배들이 부끄러워서 어떻습니까? 정확히 나와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불의한 어떤가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몫을 우리는 감당해 줘야 합니다. 재림은 정하신 때에 진행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두려워서 믿는 게 아니라 다만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 믿음의 장부로 서 있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있게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또 우리의 살아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자락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장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할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